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거룩한 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육체 가운데까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서울에 나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서울에 나갈 때 대부분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버스를 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M4404 타서 강남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남역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고 또 이동해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도 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어떤 데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처음 가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서 어느 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면 항상 전철에 안내 표시가 있잖아요. 무슨 역 무슨 역 무슨 역 다음에 어디서 갈아타서 거기에서 세 번째 내려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딱 내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잘 알겠다고 저기에서 내려서 출구를 나가게 됐는데 출구를 잘못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가도 그 건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와서 전철 밑에 가면은 현 위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현 위치, 여기 1번 출구, 2번 출구, 몇 번 출구, 현 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야 그 건물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잘못 나간 거예요. 그 방향을 잘못 나가고 갔더니 결국에 간 만큼 다시 돌아올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현 위치가 어디냐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나갑니다. 지상에서 늘 사는 사람들은 거기 잘 모르겠지만 맨날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위로 가니까 어디로 간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잘못 방향을 타고 갔다가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간다면 수고하지 않고도 목적지를 향하여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왜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며 어느 쯤에 걷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향하여 틀림없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BC 1446년경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나오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목적지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죠.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43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하는 라암셋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라암셋, 나일강 삼각주에서 살다가 결국에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가장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나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가면 위험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차후장 그리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약간 돌아서 가면 되겠죠? 예, 그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 미디안 땅에 위치한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로 보면은 약 90도 이상의 각도가 틀어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가나안 땅하고 멀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각도가 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굳이 홍해를 건너서 이 미디안 땅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라는 이곳으로 거쳐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오늘 멸망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까지 나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영적인 음식인 만나와 영적인 음료인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자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대부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을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를 거쳐서 간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들도 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말고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는 어떤 비밀과 진리들을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줄 때도 가끔씩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7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생활한 것이다라고 비유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 하란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 12장에만 보면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고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고 정거장으로 하란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쓸 때 40세, 40세, 80세의 부름을 받았다는데 그 나이가 80세였는지 구약 성경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 40세, 40세에서 그렇게 80세에 불러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귀중한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 광야가 교회 생활과 같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어낸 얘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에 신령한 영감을 받았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목적지에 못 들어가고 대다수가 죽었다. 그럼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지만 대다수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 지옥 간다, 그 말하고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 시험을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아유 잘 죽었네, 하나님께 맨날 원망 불평하더니 잘 죽었구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열심히 주일 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혹시 여기에서 제외당할 수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버려졌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즐기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깨어서 그들의 본보기,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너의 현주소를 파악해서 너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우리 1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모형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 또 뒤에도 반복합니다. 11절도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해 나는 모형이요 예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해서는 우리들도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95%는 지옥에 간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까딱 잘못해서는 우리들도 악을 즐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초를 밟아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불평하다가 버림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도 받아보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먹어보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어도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를 살펴보아 우리도 여기에서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 생활을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예표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의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서 식물도 재배할 수도 없고 농사할 수도 없으며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찾기 어려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험악한 지역입니다. 교회 생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살기 힘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 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못 나오고 예수를 못 믿느냐? 일요일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등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는 넓은데 그래도 교양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를 묻어서 서양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독일, 프랑스, 적어도 로마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획을 쓰면 매주마다 바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일요일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교회에 나가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거 힘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어른 되어서 예수 믿기는 하늘의 별 따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겠어요? 일요일날 교회 나가자면 귀찮다고 생각하지. 오늘 잠 좀 많이 좀 자고 싶은데 웬 또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 오늘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없는 공간인 거예요. 사실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를 못 하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방팔방이 뚫려 있습니다. 적이 언제 침투공에 들어올지 모르니 그냥 죽임 당하면 그냥 밤에 공격하면 그냥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사막에는 불뱀하고 전갈이 있어서 물리면 덕으로 죽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공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불뱀이나 여기에서 뱀들은 귀신들을 상징합니다. 귀신들이 언제라도 물어뜯으려고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위험한, 왜 이런 살기 어려운,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냥 쭉 그냥 데려가 버리시지 왜 광야라는 곳에 우리를 두셨냐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신명기 8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성경을 안 가주시면 이제 못 찾아요. 이제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기다가 기록을 안 하고 파워포인트를 안 띄우고 성경을 가져오시라고 제가 같이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그래도 나는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은 여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고소해서 내 말을 듣나 하면 시험해 보려고, 야 이것들 봐라, 아이고 내 말 잘 듣네, 이렇게 해보려고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들려요. 내 말을 듣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광야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못하고 이 구절만 쏙 빼서 보면 하나님은 좀 괘씸한 양반 같아요. 할 일이 없어서 좀 사람을 이렇게 굴려보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말을 들으면 오냐오냐 해주고 아니면 이것들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목적을 신명기에서 이 8장에서 또 다른 말씀으로 암시해 주는 게 있어요. 8장 15절입니다. 아니 8장 16절. 8장 16절. 이제는 없어요. 네, 안 나와요. 자, 신명기 8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마침내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데려온 것은 시험한지 아니신데 테스트해보고 막 굴려보고 막 이런 재미가 고소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는데 마침내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는데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통과할 때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왔지만 이 광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살기 어려운 간조한 땅, 위험한 땅,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정말 육체의 고통, 배고픔의 어려움, 육체의 고단함 이런 거 다 없는 참으로 쉴 수 있는 안식과 평화의 장소가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이끌게 되면 되겠지만 그러면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소하느냐? 하나님, 인간들도 죄짓고 우리들도 죄지었는데 우리들은 왜 천국에 안 들여보내고 저들만 데려갑니까?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아요.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걸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지만 주님은 보는 겁니다. 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 고사를 치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시험 치는 장소예요. 시험 보는 장소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확인해 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실로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한 참다운 처소가 있는 줄 믿고, 육신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주일날 일찍 나오기 쉽지 않고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나는 이 어려운 생활이라도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도 공의롭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왔지만 네가 거기를 계속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테스트를 보는데 여러분 고사를 쳐서 어떤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 지각하면 돼요, 안 돼요? 시험 치러 갔는데 어머 내가 좀 늦었어요. 좀 시험을 좀 늦게 치시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늦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 교회 나오는 사람 늦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늦게도 관계없다.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합당한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통과해 주세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광야의 이 여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에 낙방하는 자가 어떤 자냐? 성경을 통틀어 보니까 한 4종류의 사람이 낙방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이 4종류의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광야에 엎드려서 죽을 겁니다. 본복이라고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보고 우리들도 요 4부류에 속하게 되면 그냥 끝나겠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간단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11절인데요.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왜 일단 교회 생활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해? 그냥 바로 천국 데려가지 라면서 이 광야 생활 자체가 아주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못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편한 길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하여 얻는 것이 쉽지 않구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육체를 첫 복종시키는 기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 죄를 이겨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가 나를 결국에 영혼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에 보낸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따 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매 주일마다 놀러도 못 가고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광야로 왔냐 바로 천국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이렇게 사람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교회 생활이 힘든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교회 나오면 무조건 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더 힘들더라. 우리의 삶에 더 어려운 문제가 막 발생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교회 생활 뭐하려고 이걸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해법이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교회 생활 다 떠나야 되겠지만 좀 이따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종로를 하더라도
애굽에 들어가서 고기 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던 시절이 나으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도 광야에 엎드려 죽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디 먹을 것이 어딨냐 이 말이,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딨냐, 어디 마실 물이 어딨냐 그 말이죠. 우리 입을 옷이 어디 있고, 뭐 식물을 재배해 옷을 직조를 하고 신발을 만들지, 무엇이 어디 있냐 이거 말이죠. 교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복을 받을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힘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좀 이따 해법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드려야 되고요. 힘든 거예요. 파종할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잘 먹고 잘 살게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애굽 사탄 마귀를 섬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다. 세 번째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벽이 되었어요. 마른 땅을 건너왔다 이 말이죠. 16km나 되는 그것을 건너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건너온 자리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속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은 뭐냐? 송아지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점보러 가는 거죠. 신앙생활 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광야에 엎드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신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엎드려지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 우상만 숭배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만 숭배한 것이나 하늘에 있는 별들 전체들도, 해와 달과 별들도 숭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아모스 5장 25절 26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읽어봐가지고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 우상만 숭배하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하늘의 별, 레판,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들을 숨겼다 이렇게 말하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숭배하는 이런 삶을 살았음을, 우상 숭배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어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지 못하는 자는 광야에서 엎드러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는 예수 믿었으니 우상 숭배도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그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영영토록 불지옥을 고통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결국에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결정적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었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재 어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계속 있는 사람은 결국에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면 그것을 이루실 건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경험도 못하고 있는 자를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라, 엉뚱하게 이끌라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결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농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서 맡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자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오면 먹을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시편 78편을 보게 되면 15절 23절에서 25절을 먼저 봅니다. 그가 그의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것이 무엇이냐 하도록 이게 주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비전이나 미래의 꿈이나 미래의 어떤 확실한 것이 보장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자가 그 시시때때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 올라간 산등성 위에 바위를 갈라서 물이 시내같이 흐르게 하셔서 그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면 기도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찾고 의지하여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천국도 있겠네, 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기도에 나오라고 맨날 문자 보내겠어요?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시편 78편 15절 16절 보면 반석을 쪼개서 강같이 그 시내를 흐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신명기 29장 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몸의 옷을 만드는 직조 기술이 있었겠지만 그 식물을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은 닳아지지 않도록 보존해 버립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있는 것이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는 닳아지지 않도록,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기름이 닳아지지 않아. 퍼서 썼는데 닳아지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가 뭘 주님께 드렸는데도 닳아지지 않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골라내는 장소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소가 이 교회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었으며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옮겨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덮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듯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펼쳐나간 것이 우리 역사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리라. 지금 봤을 때 말이 안 되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그것이 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했느냐,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이 결정적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심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구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마실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신발을 만들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교회 생활.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예배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여서 경험하는 것이 기도회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테스트 해보려고 말 들으나 안 들으나 괴롭히려고 교회 생활 예배 나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에 나오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통과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없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구하여서 이 경험을 해야 천국도 믿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이 세상에 육적인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이 영혼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지친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것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애굽이 더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도 먹을 거 입을 것만 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늘에 준비되는 그 영원한 축복을 잠시 또는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구하지도 않고 웬날 불평만 원망만 하다가 결국에 광야에 다 쓰러지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목사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시험 치는 장소입니다. 이 시험 치는 장소를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을 줄 때 공짜로 주면 사탄 마귀가 참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공급자인 걸 믿느냐? 너는 없어도 내가 채워줄 걸 믿느냐? 너의 영원한 안식처를 내가 준비하는 걸 믿느냐?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고 애굽 생활이 더 좋았고 우상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만 했더라면 비록 광야에서 육신은 죽어서 널브러졌을 망정 그의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그때까지 잘못 살았어도 우리가 진정 잘못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 공급자라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거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육신은 비록 우리가 병들어서 혹시 남보다 연약하게 살 수 있어도 영혼은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광야에 다 엎드려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의하면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물을 탁 칩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다 그를 데려가 집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것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추릴 건 추리고 버릴 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 이따위 교회 생활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이 더 좋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또 찾고 마지막으로 천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나의 현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주여 나는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나는 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나는 왜 우상숭배가 얼마나 저주스럽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어느 순간 열어줄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저 목사가 저렇게 피튀기 얘기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었구나.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바른 길을 가겠으나,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은 광야에 엎드러질 자가 다시 일어나서 저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한다는 거, 교회만 나오면 복 받을 줄 알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저희들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감사에 떠나갑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지금 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골라내는 장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 생활이 곧 광야 생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마귀에게 조문해도 괜찮다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수많은 기력과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자는 결코